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죠. 예배당이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헌신으로 정말 참 놀라운 센스예요. 이게 남자들한테 맡겼으면 아마 그냥 여기 트리 나무 한 그루 입고 끝났을 건데 어쩜 이렇게 디테일한 이렇게 꾸밈이 있었는지 참 너무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예배 공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말은 몇 도시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경북 예천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두루 계셔서 아마 가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북 예천에 아주 신비한 곳이 있더라고요. 한 500년 정도 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죽리 한대마을이라는 곳에서요. 예로부터 여러 성씨가 모여 살았는데 이 문중끼리 좀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어떤 씨족, 성씨 이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근데 아마 이 문중들끼리 많이 다퉜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아마 좀 말에서 비롯됐던 모양이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져가지고 이 문중의 어른들끼리 모여서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허건날 싸우면서 살겠냐.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낼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래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이제 우리의 옛날 이야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해결사 나그네가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약간 막 풍수지리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뭐 이렇게 야산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야산의 모양이 개 주둥아리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가 짖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해결책을 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마을 사람들을 다 사발 하나씩 가져와라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사발을 하나씩 갖고 모여가지고 말썽 많은 말, 비난하는 말, 욕설 이런 거를 다 그 대접에 뱉어서 신기하죠. 뱉어서 그 사발에 담고는 사발을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묻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싸움이 그쳤다는 재미난 전설이 이 경북 예천군의 한 동네에 내려오고 있는 전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이게 단순히 전설이 아니라 이곳이 지금 약간 문화유적처럼 돼서 이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격언비를 13개를 세우는 등 해서 이곳을 산교육장으로 재조성하고 이곳의 이름을 말무덤 언총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아마 그런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13개 비에 막 많은 말들이 말에 관한 격언 속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어서 제가 거기에 있는 몇 마디를 몇 문구를 찾아와 봤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멋진 말이에요.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혀 밑에 죽을 말이 있다. 한 점 불티는 능히 숲을 태우고 말 한마디는 평생의 덕을 허물어뜨린다. 이런 게 그 한 비석에 한 3개씩 써 있는 것 같은데 13개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격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욥과 친구들이 이 3라운드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말로 하는 배틀입니다. 설전. 실제로 우리가 가진 성경책 앞에 소제목 보면 빌닷의 말, 소발의 말, 욥의 말 계속 이런 제목으로 오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말로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친구들과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큐티는 점점 더 재미없어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기 지루해지기 시작했죠. 저도 같은 마음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큐티를 하던 중에 아주 놀랍고 반가운 사실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친구들의 말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우스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의 말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는요. 욥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말싸움으로 이길 수 없어지고 있다. 즉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심지어 이 본문으로 만난 빌닷 그 다음에 등장해야 할 차례상으로 순서상으로 그 다음에 등장해야 할 소발은 아예 이 다음번에 논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들다가 그마저도 오늘 우리가 만난 빌닷이 한 말은 앞서서 논쟁했던 엘리바스의 말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논리를 전개하고 그마저도 짧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가운 거 아닙니까? 25장 1절부터 6절 짧은 본문. 오늘 우리 시우가 와서 이렇게 텍스트를 늘 저 친구가 아침에 치는데 아싸 오늘 성경 짧다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짧아지고 힘을 잃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욥의 언쟁을 지켜보면서 이 말이라는 것에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말. 앞서 소개한 말 무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신선한 인상, 그런 데가 있었어? 라고 하는 이런 인상을 줍니까? 그저 그게 낯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경각심이 크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하고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빌닷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 가벼운 주장, 그의 짧은 연설에서 거울처럼 비춰주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언사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말들이 온전히 선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안내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빌닷에게는 어떤 말들이 있었습니까? 빌닷에게는 어떤 말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빌닷에게는요, 맞는 말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 예, 맞는 말이 있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한번 읽어주실까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수아 사람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렇죠?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강력한 분이시다. 궁극적인 통치자이시며 자신의 권능과 무한한 군대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만물의 주권자로 그의 빛은 모든 피조물 위에 떠오르며 그 빛에 비추이지 않는 이가 없다. 틀린 말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구구절절히 맞는 말인데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 맞는 말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 우리는 이 물음표를 가지고 좀 더 생각을 진전시켜 보시죠. 우리는 말에 관해 생각할 때 맞는 말은 선하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맞는 말은 선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이상한 추론을 가지고 오는데요. 좋은 사람은 옳은 말을 해야 한다, 내지는 또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다, 그러므로 나는 옳은 말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것도 틀리지 않은 논리 전개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그리고 옳은 말은 좋은 것이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옳은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른 말이라고 여기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의 옳음을, 나의 바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옳은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특히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가족이나 내 소중한 사람들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거나 진실을 감추자거나 옳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의 말은 대부분의 경우 참이고 맞고 옳습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애들은 정말 지독하게 그 말을 안 듣죠. 왜 안 듣습니까? 기분 나쁘니까. 우리는 옳은 말, 좋은 말,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재능, 은사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편하게 대하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하신 말씀에 진위나 옳고 그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애들은 그것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말이 통계에 따르면 참일 확률이 높아 이렇게 따지지 않죠. 권위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듣는 액션이 있고 더 어릴 때는 듣기는 하지만 왜 커가면서 반항하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왜 그 말을 거부하고 심지어 맞는 말도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가 됩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표현 방법과 감정에 상함이 생겼으니까. 한 번은 제가 이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한 유명 강사의 강의를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해주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남편들이 아내와 사이가 안 좋은 이유를 물었더니
아내들이 말을 안 이쁘게 하더랍니다. 이게 남편들의 주장이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요. 말을 안 이쁘게 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분이 뭐 직접 정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내들의 모임에 가서 물어보셨대요. 아유, 어째 그렇게 말을 안 예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부분께서 이렇게 기분이 상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원래가 거짓말을 못해. 나는 원래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아닌 거예요. 그래,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전개를 하더라는 거죠. 너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엄마 성격 알아 몰라? 내가 한 번 아닌 건 아니라 그랬지 하는 방울뱀 소리 난다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집안에 방울뱀이 생기기 시작하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스개가 아니라 이거 사실 되게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 빌닷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딱 그렇게 빌닷이 한 말 자체는 진리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일반적 고찰, 진리인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욥이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욥은 아주 특수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욥에게 바른 말 하는 건 하등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가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옳다고 여기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서 망설여질 때는 말이죠. 망설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어도 얼마든지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어제 한 세미나에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강사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강의를 마치자마자 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의 아이가 본인이 이제 막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이제 신앙을 되게 깊이 있게 갖고 있는데 본인의 아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동부 가기 싫어하고 엄마 따라 교회 오는 거 싫다고 그러고 그냥 그게 고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래서 거의 답변을 요청을 하길래 그냥 두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두세요. 본인이 오고 싶으면 오겠죠. 내지는 본인이 오기 싫다는데 왜 억지로 오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좀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어머니에게서 불안을 보았기 때문에. 불안. 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어린아이의 솔직한 신앙 고백, 이것도 신앙 고백이죠. 난 신앙이 예수님이 아니야 라는 말이니까 그 신앙 고백 앞에 어머니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 어머니의 신앙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 어머니가 무너지면서 애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분노하실 것 같고, 불경죄를 저지른 것 같고, 나는 부모로서 이걸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올바른 말을 하게끔, 얘가 하게끔, 그리고 내가 해서 이 아이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 강박이 이분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셔서 제가 그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옳은 말, 바른 말이랍시고 입 밖에 내는 그 말은 그를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편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내가 말을 해야지 나는 옳은 걸 알고 있는 올바른 사람이라는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옳은 말이 상황을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을 수 있다. 오늘의 빌닷처럼 말이죠. 거듭 강조하지만 저는 옳은 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을 말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빌닷에게는요, 이상한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왜 2008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사실 제가 그 포스터를 가지고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이렇게 그 포스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뭐 저작권의 어떤 여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보니까 이 빌닷에게도 이상한 말이 있었더라고요. 이상한 말. 정말 그런지 4절과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이 맞는 말, 옳은 말로 입을 연 빌닷의 말이 지금 제 표현대로라면 조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그냥 읽어보면 우리는 덮어놓고 아멘하기 좋은 말들인데요,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고 장엄하신 분이기에 그분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거나 자랑할 수는 없다. 이건 뭐 사실입니다. 사실, 맞는 말. 아까 앞서서 한 맞는 말의 연장이죠. 저는 계속 빌닷이 이 말을 한 의도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빌닷이 앞서서 옳은 말을 한 이유는
욥의 어떠함을 정죄하기 위한 이 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4절과 5절은 그 발판을 한 차원 더 앞에다가 두는 그러한 말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말이 이상한 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면서 자신이 이토록 참혹한 재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 윤리 도덕적으로 난 악하게 살지 않았다는 점 정도를 이 친구들에게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해서요, 넌 절대로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하다고 말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하나님과 대비해버리는 이상한 논리 전개를 펴고 있는 겁니다. 욥의 주장을 비약하고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말을 더해가는 거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우리 가끔 대화하다 보면 어떤 무적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가 지금 이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 무적 단어인 겁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너 그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아무 말 못하게 하려고, 욥을 정죄하려고 발판 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장엄하심, 크심, 절대 오르심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달도 기분 나빠하고, 달이 빛내는 것도 기분 나빠하고, 별이 빛나는 것도 째려보고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심히 좋았더라, 행복해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달이 떠있고 달이 빛을 내고 별이 빛을 내는 건 하나님께 기쁨이고 로맨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빌닷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달도 빛을 낼 수 없고 별도 빛을 낼 수 없고, 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 빛되게 하셨고 온갖 짐승들이 그 모습 그대로 창조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빌닷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화가 난 하나님, 달빛과 별빛에 기분이 나빠지신 하나님,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저를 한번 봐주시죠. 놀라운 거는요, 이게 빌닷만의 생각, 인식이 아니었습니다. 빌닷의 지금 이 말은요, 앞서 22장에서 펼쳐진 엘리바스의 논리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신앙,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조적인 표현으로 그런 말 우리 그 풍삼초하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태신앙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모태신앙 유머였는데 그런 말 우리가 자조적인 농담으로 쓰지 않습니까? 왜 그런 농담을 씁니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무조건적인 답습이 좋은 게 아니더라. 우리는 그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의심, 회의로 신앙은 성장합니다. 의심은 확신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광야와도 같은 거죠. 의심을 해결한 신앙은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강력하게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회의하고 적극적으로 의심하며 추구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본문의 빌닷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죄를 저지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설교하면서 C.S. 루이스를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 C.S. 루이스의 뒤를 잇는 지성,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이분도 이제 옥스퍼드에서 가르치신 이 신학자이신데요. 역사 신학을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회의에서 확신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배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분이 지성인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비판적인 답습은 때때로 반지성주의를 양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 신앙, 대한민국 개신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반지성주의입니다. 덮어놓고 믿어, 알 필요 없어, 그렇게 따지지 마. 그런데요,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회의에서 확신으로, 모여서 하는 미팅 회의가 아니라 회의하면서 내가 회의했더니 확신으로 갈 수 있더라 라고 하는 취지로 쓴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의는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드는 의심 같은 것,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나? 사랑하시나? 왜 이러시지? 그 회의는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함을 알리는 불쾌감 같은 겁니다. 심각하다는 표시가 아니라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회의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성장하여 더 확고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줍니다. 회의를 문제로 보기보다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멸망의 징조가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고 영적인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것으로 보십시오. 그렇다고 이분이 더 회의해, 더 의심해, 야 의심하면 떠나기도 해,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회의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가 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말아라. 반지성주의로 흐르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신신당부하는 거죠. 지금 제가 빌닷의 이상한 말을 들어서 이 빌닷이 엘리바스로부터 그대로 채용한 이 논리,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니까 아무 말이나 막 던지기 시작한 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무비판적 수용, 무조건적 답습, 이것이 얼마나 해악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에게는 저희 자녀들인데요, 제가 문득 너무너무 걱정되는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그게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신앙하게 되면 어쩌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끔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아이의 선생님을 상대로 굉장히 화가 났던 적이 있는데, 아이가 어릴 때, 물론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아이 선생님이 아이의 작은 행동을 가지고,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아이가 아주 저학년일 때, 1학년일 때 아이의 작은 행동을 가지고 너 목사님 아들이 그래서 되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아이에게 신앙의 무조건적 답습의 이게 다른 차원에서 내가 그러면 안 되나 봐. 내가 목사지 자기가 목사냐고. 제가 좀 그런 말이 정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 아이에게 그러한 신앙적 우리 어른들이 옳게 여기는 것들을 강요를 할까? 그것에 너무 화가 났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좀 반대적인 입장을 많이 취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걱정되는 것은 이 아이가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정하고 고민하고 추구해서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진심 어린 애정임과 동시에, 그것도 반대로 그러다가 떠나면 어떡하지, 떠내려가 버리면 어떡하지, 아까 그 엄마처럼 불신자가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두 가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결단해야 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책임이 막중한 거구나. 세 번째로 빌닷에게는요, 나쁜 말이 있었습니다. 나쁜 말. 본문의 6절을 함께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일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 신학자이신 이 욥기를 해설하신 트램퍼 롱맨 3세, 이분을 가리켜서 빌닷의 구더기 신학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 중에 구더기 신학도 있네요. 빌닷의 구더기 신학 이러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빌닷의 이 말은 이상한 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나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런데 빌닷의 말대로라면 이 구더기만도 못한 인간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더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저 그 찬송의 의미가 뭔지는 아는데요.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건데,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너 쓸데없는 애인데 내가 너 한번 구원해 줄게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네가 정말 돌아오길 바래, 내가 널 구원하고 싶어 라고 하셨을까요? 비슷한 종류의 찬양으로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 보혈 흘렸네. 그럼 주님이 보혈을 벌레를 위해서 흘리셨는가? 너무 자학적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벌레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 벌레를 위해 피를 흘리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정말 계속해서 떠올랐던, 정말 한 10년도 더 됐어요. 제가 청년 때 유행했던 문장이니까,
막 누구 뭐 우리의 인생을 뭐 따져보면 뭐 비용이 얼마가 나고 얼마가 나와서 연봉 얼마짜리 사람은 넌 얼마짜리 인간, 넌 얼마짜리 인간, 넌 얼마짜리 인간, 이렇게 사람들을 다 경제 수치로 얼마짜리로 매기던 그때에 한 사역자께서 이 어린 청소년들을 모아놓은 집회에서 너 얼마짜리인지 알아? 너 1억짜리, 저 몇천만 원짜리 아니야. 너 예수님짜리야. 이렇게 말했던 그 문장이 확 떠올랐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짜리, 얼마짜리가 아니고 연봉에 따라서, 우리의 학력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무게 저울을 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짜리인 사람들. 제가 자꾸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이 세미나를 마치면서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요. 예배에 대한 세미나였거든요. 예배 사역과 예배팀, 찬양 이런 것에 대한 세미나였는데, 이 질문을 받는데 그 찬양팀을 인도하신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데 이걸 어쩌면 좋으냐. 그러면서 이 보다 더 긴 문장으로 질문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목이 확 메이시면서 더 이상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책감이 이분을 누르고 있고, 자기가 앞에서 성도님들을 섬겨야 하는 소위 거룩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과 자기가 스스로 못마땅히 여기는 실제의 모습의 괴리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벌레같이 보여지고 쓸데없는 사람처럼 보여졌기에 그런 질문을 하면 너무 괴로워서 참다 그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실 저랑 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어려서부터 알고 지냈던 집사님이어서 나 목사야. 나는 목사야. 그게 믿어져?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은 너를 싫어하지 않아 라고 하는 제가 제일 위로받았던 그 문장으로 이 운을 떼면서 그 친구의 죄책감을 덜어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고 얼마나 다른 존재로 보시며 정말 아들까지 내주고 사실 정도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 열변을 토했습니다. 막 성경 얘기 막 하면서 막 정말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그 친구의 그 왜곡된 인식,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그 마음을 고치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를 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못마땅히 여기신다,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뒤트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냉정하게 구별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십니다. 완전히 구속함을 받은 백성, 완전히 죄가 없다함을 받은 백성,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을 성경에서 도말하였다, 우리 죄를 도말하였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도말은요 도배풀을 바르고 그 위에 도배지를 바르는, 그 뒤에 것들이 아무리 곰팡이가 나 있고 엉망이고 시멘트가 막 엉망으로 발라져 있어도 도배풀 바르고 도배지를 바르면 말끔한 벽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어땠든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도말하여 버리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고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네가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 너 스스로 그렇게 자학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십니다. 우리를 벌레로 보지 않으시고요, 구더기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어떤가요? 때때로 우리는 나쁜 말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나쁜 말을 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함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때 기억하시죠. 막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을 때 있죠. 확 한번 너도 한번 상처받아봐 하고 이렇게 욱 하면서 폭탄이 막 목구멍으로 올라올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가 그를 감히 저주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껏 들었던 모든 참소의 말씀을 다 지워버리시고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만,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라고 하면요 구약 성경에 거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나합습 학승만, 이렇게 옆에 인덱스에는 나합습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요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1310페이지군요. 1310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구약성경 1310페이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모두 다 찾으셔서 펜이 있으시면 네모박스를 치든 하이라이트를 하든 하셔서 여러분들 영혼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한번 큰 목소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만큼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다. 너무 기뻐 이러면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 저는 너무 오버하네요. 저는 어쩔 줄 몰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이걸 읽는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어떤 마음이셨길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노랫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노래 가사가 되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말이 욱하고 올라올 때 그 또한 이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이기주 작가의 말의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보라색 표지로 아주 예쁘게 디자인된 책이고요. 책 중간중간에 이렇게 잉크 떨어진 자국 같은 게 있어서 오죽하면 책 제일 처음에 뭐 덧붙이는 말처럼 해가지고 이 잉크 자국은 잘못 프린트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디자인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쁘고 그 내용이 더 예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이 성경만 읽지 마시고 신앙서적만 읽지 마시고 일반 서적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해 드리는데요. 그 중에 한 편, 이게 단편 모음이기도 하고 이 작가의 어떤 생각들의 단상들의 모음이기도 합니다. 그중 한 편의 제목이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단편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죠. 몇 해 전 일이다.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회진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순을 훌쩍 넘긴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혹은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 원사님, 김 여사님 하고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내가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던데요 라고 묻자, 환자에서 환자는 아플 환자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 이 글을 통한 의사의 답변, 저자의 답변은 그렇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말도 사랑이 될 수 있을까? 말도 전도가 될 수 있을까? 말도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까? 말도 내 시궁창 같은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어째서 같은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나온단 말이냐? 책망하며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결단해야 합니다. 한 입으로 축복할 거냐 저주를 할 거냐, 한 입으로 따뜻한 사랑과 정성, 세움의 언어를 말할 것인가, 맹렬하도록 차가운 비판과 비난, 욕설을 내뱉을 것인가를 말이죠. 앞서 소개한 언어의 온도의 서문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 세우긴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글쎄요,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났다면 말 온도가 너무 뜨거웠던 게 아닐까요? 한두 줄 문장 때문에 누군가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글 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 우리의 말, 당신의 말은 몇 도씨입니까? 우리의 언어는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뜨거운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오늘 이 빌닷의 말에 비추어서 빌닷이 욥에게서 결국 옳은 말을 그렇게 했음에도 비난과 정죄까지도 엄청나게 해봤음에도 욥의 어떠함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조차 없었던 그 빌닷의 말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말은 어떠한가? 우리는 소중한 이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